이사벨는거 4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야 50장을 통하여 택한 종의 담력에 대해서, 학제의 혀에 대해서, 햇불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 49장 같이 손권을 감춘 종, 입이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신 종이며, 이사 43장에서는 신창조를 받은 물가버리 못 동하는 여호와의 증이라고 하셨으며, 이사 48장 10절에서는 권한의 품에서 인정받아서 택한 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계시로 10장 11절, 10장 10절 11절에서는 쓴시련을 통과하여 다시의 대표로 인정을 받은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계속 11장 1절에서는 지팡 같은 갈대를 받고 나오는 종이다. 이것은 심판의 다림질을 받고 나와서 전산물의 역사할 종인 것을 말씀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인간 영혼의 1300년 만에 하나님의 수대적인 상대로 쓰일 종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종은 이사 50장처럼 담대해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강하고 담대해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보시면 1절에서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석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의 죄를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한 자가 없었으면 어쩌미뇨? 내 손이 어찌 짧아서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곧이진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어족이 갈아여 죽어 악취를 바라게 되느니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무슨 이제 어려운 말씀 같은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냐? 인간이 죄의 종이 된 것은 인간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인하여 인간이 팔렸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하셨겠죠. 근데 죄를 져서 마귀에게 팔린 지 몸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는 그 죄값을 다 청산했는데요, 인간을 찾아왔지만 인간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탄식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이 죄를 져서 그 죄를 다 탕감해 주려고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도성인신해서 화목제물로 들어가셔서 구원해 준다는데 인간이 환영하고 인간이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죠. 유대인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앞장을 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렇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를 위하여 이제 주님을 속건제물로 들어가시게 하시고 또 이제는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또 우리의 대응기 되셔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하와의 법대로 마귀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건질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주재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통이 제1회와는 막혔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됐다, 이걸 인생을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멀어졌는데 주님이 화목제물로 들어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을 열려준 것이죠. 그래서 제2의 이제 구름이라, 이것은 이제 예레미야 3장 40절에는 얘기했지만 여기는 뭐라 그래요? 흑암을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었느니라. 이렇죠? 차이를 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제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해결해 주려고 하나님 하신 일인데 인간들이 그걸 기쁨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버리는 이런 형국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지어서 그런 관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너희가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석 어디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었는데 죄를 져서 마귀에 속한 자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열을 내게 하시사 나로 곰핍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인데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구원하고 복 주시는 것이 본래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택한 종에게는 학자같이 깨닫게 하고 또 택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학자같이 알아듣게 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섭리를 알게 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지 심판에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진리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진리 앞에 불순종하면 복을 받지 못하고 마귀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마귀 사이는 진리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 순종치 않으면 마귀의 세력이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변론의 말씀이고 아주 체계적이고 합법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치적이고 이렇게 다 있는데 인간들이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치 않음으로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이 변론을 이제 택한 종을 통하여 역설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듣는 아침마다 하나님이 학자같이 말하게 하신다. 이것이 이제 여러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저는 그렇게 믿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이 변론이 하나님 학자같이 깨닫게 하는 역사고 또 듣는 분들이 학자같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시는 역사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에 예언들이 많이 예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사야 3장 1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서시며 심판을 하신다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변론하고는 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인간 종류에 대해서 하나님의 단순의 진리의 변론을 전하게 하는 일이 변론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여기서 말한 것으로 아침마다 하신다. 아침마다 하신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2절에도 보면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여호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이런 말씀하셨죠. 아침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서 새벽 기도를 지금 한국에서 많이 하고 있죠. 하나님 은혜 받는 그런 일이다. 근데 이것을 다시 스바냐 3장 5절에는 후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도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는들 불의한다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이 공의의 법인 예언하고 시대적인 말씀을 전하게 된다. 간단 없이 전한다 이 말이죠. 이것도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하신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쓰임받는 종은 이 일을 해야 되겠죠.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인데 이걸 또 여러 가지 예언서에 보면 미가서 1장 2절에서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 자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 자다. 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주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이것은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듣게 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 성전에서 하신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저 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하시는 게 아니겠죠. 이 땅에 하나님의 대행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전하게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심판의 기준이 되는 진리의 심판의 단줄이라는 것을 성경에 여러 군데 말씀하셨죠. 꼭 이 문제느냐? 스가랴 2장 10절에서도 무릇 혈기낸 자들이 여호와께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세가 일어나시리라 하라 하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성세에서 일어나신다 그랬죠. 이것이 또 이제 하박국 2장 20절에는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천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랬죠. 성전과 성세에서 하는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다 듣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잠잠하게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잘 들어야 살 길이 열리고 복 받을 길이 열린다.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진리 앞에 순종한 자들을 복 주시는 것이고 진리 앞에 순종치 않은 자에게 화를 받게 하는 것이 공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진리의 사랑을 백벌 용하신 것이다. 이걸 이제 여러 군데 말씀하셨지만 이제 아모스 7장 7절 8절에서 보면 주님께서도 내가 다림질의 말씀을 온 세계에 베풀고 나서는 다시 용서치 않는다. 1300년 만에 마지막으로 사랑이 끌려는 경우로
이 진리의 심판을 들고 천에 전하고는 용서 없는 심판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선님은 이런 일을 하시고 후사님부터는 환란과 심판이고 긍휼과 자비와 용서가 없는 심판이 오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참 경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일을 하신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죠. 이런 일들이 이제 하시는데 이거를 이제 계록 11장 3절에는 뭐 아무 때나 이걸 또 오랜 기간 동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에게 그 주님에게 권세를 주니 1260일 동안 예언이라고 했죠. 천상전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천상전의 기간만 이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으로 성령받고 순종할 때는 복을 주고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세세가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화를 받겨서 심판때 죽게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 날이 이제 지금 임박한 때다. 왜? 이런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는 심판하신다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한 일에 전상전에 들어갈 날이 지금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히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군데 나오지만 요 정도로 하고요. 5절 6절 주여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숨을 뻗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모스러움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역성으로 택한 자는 잠대는데 원수를 들어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정말 뺨을 쳐도 침을 뱉어도 담대 나간 사람은 승리하게 하시는데 대적할 자가 없게 만든다 이 말이죠. 학자같이 이렇게 잘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해서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하나님 믿고 의존하는 것이 강하면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전할 수 있겠죠. 말씀을. 그것이 여러분이 듣는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만 성경 본문대로만 전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이론을 만들고 학설을 만들고 인간이 어떤 체계를 잡고 이런 데로 될 일이 아니고 성경 본문 자체가 하나님의 변론이고 성경 본문 자체가 하나님의 법이고 성경 본문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구원함을 주고 복을 주고 있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화를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건 그대로 전하게 되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말의 진리를 바로 전가할 때 듣는 자들은 완전히 깨닫게 되므로 용기 있게 되고 또 용기 있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역사로 완전 역할을 하게 돼서 우리가 완전 변화차가 되고 완전히 용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단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겠죠. 그 방법 외에는 어떤 방법을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자들을 한 단체로 이루고 하나님이 그걸 한 군데 편mat한 군데 이루어서 세상을 심판하는 의의 병기가 되게 하셔서 최종 승리함으로 이제 이된 중단을 회복시켜서 천년을 구하고 올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분봉함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종들은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또 성경에 이제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죠. 그 자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 그랬죠. 그런데 때를 따라 나눠주는 양식을 나눠줄 자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은혜의 법을 저희가 십자가를 전하게 했고 이제는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별성처럼 쟤네들을 영접할 말씀의 복음의 비밀 지금 10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 다름질의 진리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겠죠. 이런 말씀을 전해서 이 말씀에 순종한 자들로 이렇게 사명자도 삼고 택한 백성도 삼아서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저렇게 순종한 자들로 새시대에 이den동의 축복을 다시 주신다 이 말입니다. 죄 때문에 이den선을 뺏겼고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면 죄를 해결하면 다시 사망이 없고 다시 이den동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그를 아신다 이 말입니다. 7절입니다. 주여 큰 나라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불들겁게 붓게 하신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택한 종에게 담대하게 믿음을 전하기 위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게 않게 하신다 이 말이죠. 계시록 11장 5절에 보시면 증인 권세 받은 종을 누가 해야 하려면 불이 먼저 나와서 그 사람을 먼저 소멸한다 하겠죠.
그 말씀을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도 하면 절대로 보호와 인도적 역사가 있으니까 그 정도를 해야 할 자가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진리함을 믿으면 담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 담대한 믿음대로 사는 자들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담대하게 또 표회를 당치 않고 죽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강한 믿음이겠죠.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순종자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이 있어서 이제는 환란에 피해가지 않고 남동남원동 백성이 되어서 새시대에 몰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진리 앞에 순종치 않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는 자들이니까 이제 환란 재앙 날에 하나님의 보험을 받지 못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리 앞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큰 수치를 당하고 감당하는데 큰 수치라는 건 뭐겠습니까? 환란 재앙 날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없으면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아무리 높은 지에 이르고 아무리 큰 교회 큰 교단을 이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환란받지 않을 때 하나님의 보호해 주지 않으면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럼 수치를 당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미약한 교회고 아무리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라도 하나님이 인정해서 진리 앞에 순종한 자를 하나님의 절대는 보호와 인도함을 받으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되겠죠. 수치를 당치 않고요.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데 8절에서 9절입니다. 딸의 의롭다는 신이가 네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저다. 나의 대적이니요 내게 가까이 나아올저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휘어지게 좀에게 먹히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면 하나님께서 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 있는데 인간 세상이 마귀가 그 종을 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인정해서 하나님이 들어쓰고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어찌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그 종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대적한 자는 종과 같이 여기 먹힌다 이 말했죠. 옷과 같이 헤어지고 점에게 먹힌다 이랬는데 이런 거는 마찬가지로 다 망한다는 것이죠. 이런 성경이 많이 있죠. 이라 60장 12절에도 보면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너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일어났죠. 말씀의 복음에 말씀의 빛을 행하는 종, 하나님을 마지막 전하는 종에게는 인간 어느 권세도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주셔서 인간의 권세로서는 그 종을 당하지 못하게 하고 그 종을 대적하면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다 여기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죠.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사야 60장에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그게 열방에 전파되고 열왕이 굴복되고 그 말씀에서 모여들고 이런 것이 다 자세히 나와 있죠. 결국은 그런 종들을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0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중에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로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뜬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로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을 얻을 것이거니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종은 전하는 말을 듣고 흑암 중에 횃불을 든 것 같이 이제는 온 세상에 진리의 봉합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말씀의 권세로 이제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람을 모으는 역사를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여기 뭐래요? 횃불 가운데 들어가라고 그랬죠. 너는 불꽃 가운데 들어가고 횃불을 둘러뜬 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선거적인 종이 마치 여러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오바댜 18절에서도 야곱 족속은 불이요 요셉 좀 불꽃이고 베스 족속은 초계라고 그랬죠. 또 계시록 또 이사 10장 11절에도 보면 이제는 거룩한 자는 불꽃이고 야곱은 불이 된다고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의 인마이 10만 4천 명이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7명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진리 봉합을 높이 들 수 있는 이런 자들인데 이게 이제 알파 역사가 옛날에 있었죠. 알파 역사가 이제 사사기 7장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300명, 기존의 300명사가 항아리에 뭘 담았습니까? 항아리에 횃불을 담았죠. 지금은 우리에게도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횃불을 담은 것처럼 우리 자체가 항아리죠. 왜 항아리입니까? 흙으로 빚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의 빛, 말씀의 불, 심판의 불, 소멸의 불, 이걸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 불로 이기게 된다 합니다. 마귀의 불은 이게 원자력이나 이제 세상 무게로 준비됐지만 하루의 불을 받은 자가 이기게 돼 있죠. 그것이 기도의 삼명명사가 이제는 어떻게 해서 이겼습니까? 항아리를 빼서 횃불을 나타내고 나팔을 부리니까 다 망했죠. 14만 5천 명 중에 11만 명의 불을 세운 자가 멸망을 당했지 않았습니까? 인간 정부에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진리의 봉합을, 진리의 횃불을 들은 자들이 승리가 될 것을 여기 말해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6절에도 보면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좌우에 여산 모든 국민을 살릴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곡식단수에 횃불 같다.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에는 추수할 때 타작마당에 가면 횃불을 들고 했죠. 그래서 횃불로 어떻게 했어요? 알고는 모아서 창고에 들고 나서는 그 이제 특정이들은 그 횃불로 실지 다 불에 태웠죠. 이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인간 중간에 인종과 가르칠 수 있게 알고를 모르는 역사를 하고 축전은 태우는 역사를 한다. 이거나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알고로 모아질 자가 있고 불에 사령을 당할 자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심판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사야 50장처럼 이 말씀들을 응해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 담대한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경우에는 마치 복식장자의 햇불처럼 진리의 봉업불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를 하고 악한 자들은 순종치 않는 자들은 멸망시키는 이런 일을 한다 이것이요.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눈물 고통 재앙이 없는 천민왕국의 안식기를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잘 전하게는 종을 들어서 쓰는 것이고 이것은 이 시대에 세계 사명도 하고 진리의 심판의 단추를 전하는 종의 역사를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참된 종을 해칠 자가 없는데 그걸 계속 11장 3절에서는 두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담대한 믿음을 전할 종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될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이 땅에 이 시대에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원죄와 자문제를 흘려받아서 자손 만대 축복이는 복된 종들과 모든 성도님과 다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